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아침 일찍 나와서 배가 고파 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영원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하고 저주하였는데 그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훈하시기를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이것은 유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비유로 하는 말씀으로 신학자들이 주로 해석을 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나섰기 때문에 아침을 자시지 못해서 배가 고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으신데,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밖에 죽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이 크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멜루간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실 때에 예수님은 상당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이 그렇게 머리에 가시 멜루간을 쓰시고 등에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고통과 좌절도 느끼고 예수님은 아픔을 다 느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와 똑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배가 고파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다시는 영원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실상을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림에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저자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청결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판을 다 엎어버리고 돈판도 엎어버리고 비둘기, 소, 양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오늘 읽은 그 앞 구절에 보면은 21절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중간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곳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오늘 예수님도 6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 있죠. 그 중에 6월절 절기도 큰 명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그러고는 이제 성전에 가니까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은 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수님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걸 이제 소나 양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거나 또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지방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려면 양도 지치고 소도 지치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그 현지 지방에서 소나 양을 키워가지고 그걸 값에 팝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그 성전 주변에 소나 양이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소나 양 똑같은 걸 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당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소나 양을 파니까 이윤이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장사를 하면 이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니까 명절 되면은 이 수십 수백만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소를 파고 양을 파니까 돈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게 이윤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권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싶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종교 행위는 무성하지만은 열매는 없는 그런 그 속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 문화가 오늘날 영어가 온 세계를 통용하듯이 그때는 그리스 헬라어나 헬라 문화가 통용했고 헬라 화폐가 통용했고 오늘 달러가 유행을 하듯이 그리고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돈은 데나리온을 비롯해서 로마 화폐는 또 따로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지배에 있으면 일본 화폐가 이렇게 운영이 되듯이 우리나라의 그때의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도 로마 화폐가 로마에 가서 일을 하면은 로마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면 로마 화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바꾸면은 환전을 하는데 또 이윤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해놓고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은 아니라도 성 안이라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에 그렇게 영업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 줘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뭐 영업을 하든지 소를 파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다, 성전을 청소하였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한 걸로 봐서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이제 마당이 뜰이 굉장히 넓거든요. 성전 안에서 소 양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 양을 똥을 싸고 그러고는 그 뭐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또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으면 오늘 같으면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잡을 정도로 안 되니까 이제 뭐 몇만 원 혹은 몇천 원 가지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드려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이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다 쫓아내버리고 양, 소 다 쫓아내버리고 돈통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삼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책망하고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 버는 데 관심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였다. 딱 무화과 나무처럼 그랬겠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큰데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데 그들을 보니까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없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서 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안 믿었겠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성전도 화려하고 그들의 이 종교의 활동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돈도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때 유대인들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무화과 나무를 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였나니 무화과에 무화과 나무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성경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수없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라고 수없이 외쳤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를 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첫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버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맞이하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얼마나 이 포도나무 열매가 달고 좋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익으면 과실이 익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무화과 열매나 포도는 얼마나 귀중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런 것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굉장히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고 맛이 있고 영양가가 많고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같다 하고 이스라엘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다. 잎사귀를 마르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가장 예수님을 높이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가장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위배되는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책망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이나 훌륭한 일을 물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와 둥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열매 공급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예수님이 생명도 주고 예수님이 영생도 주고 예수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세요. 당연하고 마땅한 아주 당연한 얘기, 아주 쉬운 얘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또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도도 하고 싶고 그때 그렇게 다 변화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 아멘. 두 번째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교훈을 하신 것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했더니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그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정말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가 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주님이 이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라는 것은 겨자나무인데 겨자씨가 우리나라로 치면 깨알만 합니다. 뭐 큰 고구마처럼 열매가 큰 것도 아니고 깨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깨알만한 자그마한 씨앗인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은 이게 싹이 나갖고 자라면 겨자씨 나무가, 겨자씨가 커가지고 우리 키보다 커가지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새들이 안고 그늘도 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마한 씨앗이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무슨 교회당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뭐 큰 집채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말은 그만큼 진실된 믿음, 정말 바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려 해도 순종할 것이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아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에 그 이제 캠프 파이어 해가지고 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려는 거예요. 그럼 비 내리면 뭐 캠프파이어도 끝나보고 뭐 청년회 수련회도 뭐 좀 그렇고 뭐 물론 실내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뭔가 이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성령의 불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뭔 설교도 해야 되는데 뭐 행사가 뭐 허브집이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비를 멈춰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딱 비가 안 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행사를 막 해가지고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막 그야말로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라고.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에요. 정말 믿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딱 비가 와가지고 행사를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이 비를 좀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딱 비를 멈춰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베나산에 올라갔죠. 그 베나산은 뭐 어떤 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베나산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냥 베나산, 그 산 이름이 원래 베나산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너무나 희고 천사보다도 더 희게 그 모습이 변모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산 아래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니까 정말 산 밑에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막 간질처럼 이렇게 막 쓰러집니다. 거품을 먹고 쓰러집니다. 저도 옛날에 복지관에 있을 때에 그 봉사를 할 때에
이 간질해서 쓰러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간질해서 쓰러지면은 그 부분을 확 물고 확 쓰러져 봅니다. 그걸 이제 하나도 못 깨닫는다 하더라고. 고통도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고, 물론 뭐 병원에 들어갔지만 한참 기다리면은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다 깨어나요. 그럼 자기 뭐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한 사람은 종종 자주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결국은 전에 어떤 학생도,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수련회 데려갔는데 뭐 넘어지고, 뭐 수련회 현장에서 넘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1년에 자주 쓰러지다가 나중에는 줄어들고 1년에 뭐 5번,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나중에는 아마 1년에 거의 한 번 할까 말까 한까지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신학교가 간단히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는 교회를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옮겨왔는데, 여러분 그 복지원 애들 때 연세 많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팍 쓰러지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쓰러지니까 그냥 뭐 물에도 들어가서 쓰러지고, 물이 있는데 쓰러지면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가 끄집어내 줘야 돼. 어떤 게는 이 모닥불 불을 켜놨는데 그거 쓰러지면, 불 위에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살려달라, 고쳐달라. 다른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9명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하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굉장히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참 좋은 사람이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당장에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뭐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께는 능치 못할 게 없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고 나서 조용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때 못 고쳤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고 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처럼 믿음이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그 비유의 말씀에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월절 절기가 있던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죄 바르고 그날 천국의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하는 그날이 1월 14일 아비벌 1월 14일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는 바벨론식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이나 아비벌은 1월 달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 해방의 한 달, 1월 달은 오늘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3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월 달에 나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는 양력으로 한 6월 달 돼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무화과는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조금 이게 조그만한 게 자라기 시작해, 콩만한 게 자라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크게 자라는데, 빠르면 8월 달 되면은 익어가지고 먹을만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익어 먹으려면 9월, 10월 돼야 무화과 나무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때 3월 달에 가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3월 달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안 돼갖고 무화과 열매가 며칠 그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돼갖고 열매 자체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3월 달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도 없네.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갖고 확 저주를 해갖고 확 말라 죽여버린 게 아니고 3월 달에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3월 달에 무화과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열매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3월 달인데 때가 없는데 열매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그 말은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3월 달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아예 열매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3월 달에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도 예수를 안 믿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3월 달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나무고 튼실튼실하게 아주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3월 달에 열매를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절대로 맺힐 수가 없어요. 3월 달에 이로 나가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보세요. 절대로 맺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예 열매 자체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모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3월 달에 무화과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예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를 확 말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뭐 나무 하나가 아깝게 말려 죽게 뭐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 가르친 교훈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오늘 이건 마태복음에는 나무가 말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첫째 날 그 전날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니까 그리고 갚으랬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 갚으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죽어 있어, 말라 죽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냥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그냥 기술을 한 거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시간차별로 기술을 한 거예요. 시간차별로. 마가복음에는 그 전날 갔을 때는 열매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바짝 말라 죽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그렇게 새파랗고 푸르고 이파리가 막 이렇게 막 푸르고 하던 그런 나무인데 바짝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대.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나무 정도가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도 정말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치료받는다든지 믿음에 대한 기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말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열매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까 제가 재차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고 종교 생활만 했다. 오늘 우리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잘 믿으면 우리가 역사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이 난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많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 그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은 몇 박 며칠 이야기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와 경험과 현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다. 이제 그 경험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성결을 청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온갖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참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들은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변화가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